어떤 사람이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의 우울증을 치료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때 선생님이 환자에게 오늘 밤에 자기와 함께 재미있는 서커스 구경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서커스를 보고 나면 마음이 한결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자신도 때때로 마음이 울적할 때 또 우울할 때 그곳에 가면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의사 선생님은 그 서커스단에는 아주 유명한 리날디라고 하는 광대가 있는데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한결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대답하기를, 선생님, 아직도 저를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바로 그 유명한 리날디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정작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강의도 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지 저도 재밌어서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은 정작 암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엔 자기 사랑하는 남편하고 둘이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저 사람 행복할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자청해서 행복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런 아픔이나 고민이나 상처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길 원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목감기가 왔습니다. 밤에 에어컨을 꺼놓으면 아침에 꼭 틀어져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범인이에요. 밤에 이제 낮에는 더우니까 켜놨다가 밤에 꺼놓으면 애들이 더우니까요 에어컨을 그냥 다시 켜놓습니다. 아침에 그냥 찬바람 때문에 추워서 깼는데 감기가 폭 들었습니다. 목감기가 왔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매일 건강하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이 감기나 몸이 아프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영역이 저거밖에 안 되나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저의 연약함을 그렇게 내놓지 못합니다. 목사님은 늘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1년 전에는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요, 또 팝 가수, 뉴저지의 뉴욕이라는 곳에서 자라서 어머니는 음악 목사입니다. 어머니가 지휘하는 그 성가대에서 18살 때까지 성가대원을 하고 또 발탁이 돼서 음반을 내고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그랬습니다. 또 한국의 유명한 여배우, 여가수, 엔터테이너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면서 자신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약을 먹고 그리고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위에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안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에는 나면서부터 안질맹이가 된 거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일어서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제3시, 6시, 그리고 제9시. 제9시는 오후 3시로 해가 지는 석양 무렵입니다. 그리고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이제 마치는 시간에 제일 많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제일 많이 모이니까 이 거지가 9시 기도 시간에 때를 맞춰서 나와서 구걸하는 겁니다. 적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나와서 구걸을 합니다. 미문이란 말을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beautiful gat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정문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놔가지고 beautiful gate,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그 성전문 앞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리고 앉아서 거죽들을 깔아놓고 그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만 적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지는 혼자 거기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조직적인 거지였던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거적을 깔고 적선하고, 그리고 남으면 그 남은 돈 가지고 그 조직원들하고 함께 나눠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하탄에 가시면 직업적으로 구걸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처럼 정시에 자동차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다르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 먼저 일찍 좀 출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몫이 좋은 자리는 하루에 200불 이상 수입이 된답니다. 꽤 많죠. 일주일 쉬고 5일씩 해도 일주일에 한 1,000불씩 해서 한 달이면 4,000~5,000불 보니까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더 수입이 짤짤하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어느 잡지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 거지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앞에 독점을 하고, 그리고 제9시 기도 시간만 되면 그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 나그네를 보살피라. 그 나그네가 집 없는 사람이거든요. 홈레스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적선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적선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 거지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런 근심 걱정이 없어지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나 이 신체적으로 불구자인 사람들, 핸디캡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거의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지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그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런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 어떤 신체적인 연약함이나 그런 부족함이 생겨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집에 거지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절름발이도 지나가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지나가면요, 동네 친구들이 돌을 던지고요, 막 놀리기도 하고요, 그럽니다. 또 주위에 그런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절름발이라고 놀려댑니다. 막 침을 뱉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핸디캡이 누구의 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그 핸디캡은 그저 부끄러워하고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내는 영광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거지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부모님의 버림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가 핸디캡이 생기면 숨기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밖에 출입도 금지시키고요, 그러다 키우기 힘들면 보이지 않는 곳에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또 그런 아이들이 길을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동네 아이들이 놀리지 않습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핸디캡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핸디캡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적인 핸디캡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일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아마 그의 인생을 더 짓눌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도 교회 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도, 교회 주위에도 교회 나오고 싶어도 자신의 신분, 처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앞으로 늘 지나치고 들어가고 싶어도 혹시 사람들의 눈총과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와도 나의 아픔,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기 싫어서 숨기며 가슴 졸이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안주병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구하는 사람이 사도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사도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돈이 없으니까 막 돈 달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건장한 젊은 청년 둘이 지나가니까 나에게 한 푼 주십시오, 그렇게 적선을 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보면서 그날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서 주목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주목하다는 말은 히라보로 아테니사스라는 말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집중하여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자세히 바라 쳐다보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데니사스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see, 그냥 saw, 그냥 봤다는 말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는데 볼 때 그냥 멍하니 그냥 쳐다본 게 아니죠. 놀라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신기한 관심을 가지고 정신을 기울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로 이 안전병이 거지를 똑같이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pay attention 이란 말을 쓰죠.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정말 그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첫 번째 관문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지나치는 사람이지만, 늘 대하는 똑같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 거지는 동전이나 그저 돈 몇 푼 얻을까 해서 그렇게 적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노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수중에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없는 금과 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믿고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전해준 것입니다. 평생 동안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 이 거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전해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금과 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과 능력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저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한 음과 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과 근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금은 그냥 쓰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일차적인 필요인 돈과 물질이 아니라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2차적인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그의 상처받은 영혼, 그의 연약한 육신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건강과 회복,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일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단순히 당장 필요한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주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변화시켜주고 바꿔주는 바로 그것이 복음 전도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에게 다가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일어나 걸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절망 속에 앉아있는 사람, 포기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에 다가가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정말 이게 사실인가? 내가 지금 두 발로 걷고 있는 건가? 내가 뛸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앉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구간한 그런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기뻐 걸어보기도 하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이 거지가 받은 진정한 축복은 단순히 돈과 건강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누려야 할 축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과 건강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이라고 하면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세상의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부어주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가 더 크게 받아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818년에 프랑스의 루이스 브레이라고 하는 9살짜리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죽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하는 인부였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피혁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 다음에 크면 아버지처럼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런데 꼭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너도 지금 여기서 한번 아빠처럼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가죽과 또 가죽에다 글을 쓸 수 있는 연필, 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핀, 또 망치 이런 것들을 주면서 너도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망치질할 때 손 다치지 말고 조심해서 잘해. 이 아이가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내어주는 가죽 조각, 그다음에 연필, 그리고 망치, 그다음에 핀. 그 아이가 힘차게 자기가 밑그림을 그리고서 망치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힘껏 내리쳤을 때 잘못해서 그 핀이 튀어서 자기 눈을 찔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 후에 이 한쪽 눈까지 그것이 전염이 돼서 양쪽 눈을 다 잃어버리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학교에 가야 되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정원에 앉아서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정원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친구가 지나가면서 그에게 작은 솔방울을 하나 줍니다. 아마 심심해 보였나 보죠. 솔방울을 하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루이스가 이 까칠까칠한 솔방울을 만지작거리며 놀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까칠까칠한데 종이에다가 까칠까칠하게 해서 표시를 만들면 혹시 글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서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알파벳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점자입니다. 그는 친구가 준 작은 솔방울을 통해서 맹인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을 발명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고 글을 읽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지식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정상적인 사람처럼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친구의 솔방울 하나가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희망을 통해서 많은 맹인들이 글을 읽고 보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나에게는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하찮은 걸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금과 은이 없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관심, 재능 은사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은 베드로 요한에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금과 은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을 나누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재능 은사,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 두 번째 주일로 저희가 캄보디아에 대한 선교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목장에서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우리
방송의 선교부장님이 해오셨던 그런 선교지 소식들을 이 시간 또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선일 교우님 나오셔서 소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